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 주실 김월림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월림 선교사님은 현재 IT면 중남미에서도 가장 열악한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죠. 한 900만이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한 4년 전에 일어난 지진으로 한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처참한 정말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서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병을 얻어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IT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우리 김월림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후원하게 되어서 오늘 저희 교회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월림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나누기 전에 우리 사역 좀 영상을 본 후에 또 간증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티의 희망이 자라나는 곳 가사인 남주에 아이들의 푸른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이들에게 파파로 불리며 한 명 사랑으로 돌보는 이 사람. 지진 후 폐허가 된 마을에 학교를 처음 시작한 김월림 선교사. 우는 아이도 가장 먼저 김선교사의 품을 찾는다. 가사인 학교엔 특별한 등교 의식이 있다. C'est toi qui nous as donné une bonne école, c'est toi qui nous as donné une bonne, c'est toi qui nous as donné des propriétaires. 이 아이들이 IT의 희망이 되줄 거라 굳게 믿는 김선교사.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사인 마을 사람들. 절망뿐인 이곳에 김선교사는 희망을 심고 싶었다. 이 나라가 한 사람의 발전할수있는 유일한 길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텐트 안에서 아이를 실어놓은 가지고 학교를 그냥 시작을 했어요. 4살, 5살 된 아이들이 아침 학교에 오면서 의자를 들고 학교에 왔어요. 20분을 의자를 들고 걸어와서 내려놓고 집에 의자가 없는 아이들은 벽돌 위에 앉아서 공부하고 아팠지만 행복했던 시간. 김선교사와 교사들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IT의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 Moi, je suis capable de venir peut-être ingénieur, pourquoi pas docteur, tout, mais pourquoi pas professeur même j'avais tout, pour capable former notre team qui est petit passé, afin que capable petit pays. Si il y a plus de monde qui forme et qui éduquer pour ça, nous pouvons le pays Haïti est capable de développer. 현실의 벽을 넘어 학교를 통해 꿈을 꾸는 아이들. 좁은 복도 끝에 자리한 식당에서는 아이들의 점심이 준비되고 있다. 하루 종일 먹는 거라곤 이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인 아이들. 이마저도 학교에 나와야 먹을 수 있다. 아이들은 대부분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먹는 것이 오늘의 처음 식사이자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이고 싶어요. 한 끼야. 학교 옆에 자리하고 있는 아이들의 보금자리. 지진 피해로 집과 가족을 잃은 35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마실 깨끗한 물도 전기도 없는 열악한 마을. 하루 종일 굶는 일은 이곳 천막촌 사람들에게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늘 부족한 구호문자. 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음식뿐이 아니다. 이게 지금 어제 저녁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니까 빗물이 새가지고 이분 저기 매트리스에 다 주무시는데 매트리스가 다 젖고 굉장히 비가 이제 이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죄지무죄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보시겠지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파하시죠. 안타깝다. 그만. 내가 만들지 않은 그렇지 않아요. 그만.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김원희 선교사. 주님을 찾는 그의 기도가 가사이 마을에 기적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비가 와도 끄떡없을 새 집은 현재까지 135채. 눈에 보이는 변화들도 기적이지만 가장 큰 기적은 절망뿐이던 난민들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밝은 의지와 희망이 생겨난 것이다. Et ensuite, M. Kim et tous les gens qui sont collaborés pour faire des avancements pour le projet. Alors, les gens du CSC ont dit merci et bonne continuité. Moi, je me c'est par la grâce de Dieu, je passe par les mêmes
아직도 많은 사람들 여전히 펜트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분들이 하루속에 집을 얻어서 비가 와도 빗물로부터 좀 보호될 수 있는, 태풍이 불어와도 바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 싶고, 워낙 그런 공간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꿈, 그것이 저희 마을의 비전입니다. 아이티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이 이 땅에 아름다운 희망을 전한다. 김성교사 가족이 함께 모인 이곳은 매 주일마다 IT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다. 함께 예배하며 위로받고 주님께 채움받은 사랑으로 다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길 기도하는 김원림 선교사. 나는 사실 저분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틀려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그 확신을 주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이곳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수출하는 민족으로 이 나라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첫 입학식에는 꼭 참석하겠다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 다른 사람이 겹쳤어요. 선교사니까 그 사회관장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남편으로서나 또 아이한테 아빠로서 어떻게 보면 거의 빵점짜리 아빠예요. 늘 제가 있어야 그곳에 있어주지 못하니까.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결혼 이후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떠난 김원림 선교사. 힘든 사역의 연속이었지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묵묵히 함께 해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김 선교사는 견디며 달려올 수 있었다. 우리 아빠는 IT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다. 우리 아빠처럼 정말 이분들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내 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너 제대로 더 해라. 하나님이 쌓이는 거 같아요. 제대로 아빠처럼 진짜 해라. 무거워요. 이른 아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물이 부족한 가사인 마을에 우물을 파주기 위해 온 한국의 단비 부대. 단비 부대의 방문 소식에 아이들도 신이 났다.
우리 이곳 가운데 시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줄기와 함께 떠오른 희망의 모세가 가사인 마을을 축복했다. IT에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희망찬 생명의 꽃을 피워냅니다. 선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선별은 우리가 다 줄 수 없어요. 띵틀의 디딤돌 역할을 이 아이들은요 비상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갖고 아이 비상하는 그 꿈을 들으면 되게 행복해요. 저는 24살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가진 그 열정들 또 한국에 돌아와서 성공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작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설교하고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늘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슬리퍼를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가 되면 저 신학교 건너편에 있는 빈민가 마을을 정기적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집들은 대부분 양철 지붕이기 때문에 빗소리가 비가 오면 다닥다닥 소리가 나요. 그 마을을 지나가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할머니들이 제가 한국 사람 치고는 피부가 굉장히 검은 편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저를 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알랄르블랑 저 백인 아저씨가 우리 마을에 왔다라고. 그리고 마을을 쭉 돌죠. 그러면 빈민가 마을에 있는 동네 아이들 한 10여 명이 제 뒤를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동네가 끝날 쯤 되면 20-30명의 아이들이 모여요. 아이들이 제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고요. 특별히 흑인들은 저희 동양 사람들이나 우리 백인들을 보면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직모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들 머리가 곱슬곱슬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아저씨들이 볼펜을 이렇게 귀에다 꽂아 놓는데 아프리카 흑인들은 볼펜을 머리에다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볼펜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비가 와도 빗물이 머릿속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머리 곱슬곱슬하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제 머리카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아저씨, 내가 그 아저씨 머리카락을 한번 좀 만져봐도 되겠느냐고. 그러면 제가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머리를 가운데 갖다 놓고 있으면 제 반대편에 있는 한 꼬마아이가 막 뛰어나면서 점프를 해가지고 제 머리를 톡 치고요. 두 서너 걸음 물러서서 손을 높이 들고 와 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녀석이 뛰어나오면서 역시 점프해서 제 머리를 톡 치고 두 서너 걸음 물러서서 와 하고 좋아하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간이 큰 녀석이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냐면 그런데 아저씨 머리카락을 나한테 하나 선물해 주면 내가 그 머리카락을 잘 간직하겠다라고.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번 주 주일날 일요일날 저 언덕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너희들 나를 좀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약속을 하고
역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요. 머리를 가운데 놓고 제 딱딱한 두피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딱 뽑을 때 너무 딱딱하죠.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오느라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나눔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너무나게 딱딱하게 굳어진 제 두피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뽑을 때 제 온몸이 전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흑인들은 소망이 없다, 게으르다, 무능하다. 에이즈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 빈민가 흑인 아이들 손 위에 올려놓을 때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아프리카 빈민가 황토길 뒷골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제 삶의 소중한 부분들을 이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몰랐던 아주 이기적인 저를 가난한 아프리카 미션의 현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저 교회 안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에 아이들이 현관문을 막 두드려요. 저희 교회 주위에 꽃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더니 아이들이 교회 주위에 있는 꽃을 다 뜯어가지고 현관문 앞에 꽃길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땅의 사람들을 저에게 친구로 보내주시고, 돌이켜보면 저는 흑인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서 갔고 행복하기 위해서 갔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한 4년 반 정도 또 사역을 하고 신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자주 동부의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피그미들을 섬기고, 피그미들은 성인의 키가 한 130에서 한 140cm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현대 문명의 이 길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봄이 오면 1년이 지났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는 늘 여름이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해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 밀림 지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이해함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물어봐요. 야,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나이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럼 너 몇 살이야? 예, 모르는데요. 그럼 너 언제 태어났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 저는요 우리 마을 한가운데 있는 나무가 요만할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무를 보고, 야, 넌 10살쯤 된다. 그러면 아이가 10살도 되고, 예, 저는요 나무가 이만할 때 태어났어요. 그럼 5살도 된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고, 근데 선교사가 이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본딩의 과정인데요. 첫인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한 왕복 한 2,000km 정도 비포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왔다고 음식을 이렇게 잘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좋은데 동네 사람들 한 100여 명이 다 나와서 이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우리의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그래서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으면 까르르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근데 그 음식이 뭐 원숭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니까, 사실은 선교사니까 먹기 싫어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발전기를 틀어놓고 CCC에서 나온 예수라는 영화를 이제 상영하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 집회를 하면서 보니까 전도 집회 성패는 낮에 이분들이 얼마나
외부 사람들인 우리들과 마음이 열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이제 생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침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병원에 갔죠. 갔더니 현지 닥터가 기침 감기인 것 같다고 해서 기침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기침 감기약을 한 6개월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침 감기가 낫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의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몸에서 갑자기 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직감적으로 말라리아인가 보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말라리아 약을 이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라리아에 걸리면 한 2, 3일 지나면 열이 떨어지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병원에 갔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어디서 오셨냐고. 예, 제가 지금 사하라 이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 큰 병원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감염내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분도 역시 동일한 질문하시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냐고. 내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당신 몸을 좀 이렇게 체크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원래 왜 한 번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응급실로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를 찍는 과정에서 제 오른쪽 폐에 3.5cm만한 동그란 이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그래서 감염내과, 흉부외과, 우리 방사선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것이 현지인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 기생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생충이 제 오른쪽 폐의 한 절반 정도를 이미 다 갉아먹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름이 3.5cm인데 이게 4cm가 되면 터질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오른쪽 폐의 3분의 2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7월 10일 날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폐를 잘라내는 수술. 근데 그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아내가 첫 시간에 새벽에 왔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그때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오.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이제 13개월 됐을 때 만약에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내하고 13개월 된 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참 약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것이 7시간 반 수술하고 깨어났더니 중환자실에 손발이 다 묶여져 있었습니다. 24살에 한국 떠나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내가 내 삶을 리딩할 수 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손발이 다 묶여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쉴 수 있는 것.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낮에는 창피하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지금도 제 오른쪽 어깨 밑에는 굵은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이 상처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다. 너는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한다. 너의 사역은 끝났어. 하나님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절망과 수치와 고통과 아주 어려운 시간. 아내하고도 참 어려웠고요.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기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예수전도단 YM의 DTS를 저희 가족과 함께 딸아이 데리고 가서 새롭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죠. 환경은 그렇게 낮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책으로가 아니라 처절한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가면서
샤워하는데 동일한 상처였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상처가 저에게 네 인생은 실패했다, 끝났다. 그런데 이 상처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들아, 기억해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네 몸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남겨줬다. 와, 정말 그렇군요, 주님. 그리고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늘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동일한 아픔을 드리지 않고요, 동일한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결정하는 거죠. 주님, 저는 아프리카에 건강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너 그러면 선교사 보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YM의 선교본부에 선교사님들 훈련시키고 그 동원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한 5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국내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0년도 1월 12일 날 우리 중남미에 있는 아이티라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전에는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바로 지진 나고 나서 우리가 긴급구호 팀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단체에 프렌치 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통역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ITN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전부 다 흑인들인 거예요. 이상하다. 남미에 왜 흑인들이 있을까? 흑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세계사적인 상식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카리브 중남미까지 왔을까? 그래서 혼자 이제 IT에 대한 역사를 리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IT라는 나라가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데려다가 사탕수수밭을 경작하고 망고 농장을 경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흑인 국가가 이루어졌다라는, 제가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펑펑 울었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이해한다고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아파가지고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IT 사람들은 노예로 붙잡혀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 아웃되면서 제 최대의 실수는 프렌치를 공부한 거다. 그래서 프렌치 책 다 태워버렸어요. 몇 권 안 남았어요. 같이 프렌치를 쓰는 거예요. UN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프렌치로 진행이 돼요. 5년 동안 이제 프렌치를 안 썼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한 10분 앉아 있는데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아마 말로 표현은 잘 못할 거야. 제가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해놓고 사람이 또 말을 이렇게 멋있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 사그러진 줄 알았어요. 그 땅에 흑인들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묻어두었던 그 열정들이 다시 한번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인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그저 입으로 하는 사역했는데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되었는데, 주님, 그렇다면 이 IT 땅 제가 와서 보니까 학교도 세워야 되고요,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 직업도 갖게 되고 집도 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 사인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인에 응답하시면 내가 남은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구하면서 이제 한국과 그 IT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긴급구호하고 난민촌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인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저희 단체는 굉장히 가난한 단체입니다.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때마다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유엔에 있는 오차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차 회의의 책임자가 프랑스 사만타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불러요. 미스터 김, 너 참 고생이 많다.
너희 단체 돈도 없고 너 고생하는 거 아는데 한 가지 빅뉴스가 있다고. 지금 한국의 한 단체에서 그 유엔으로 300만 불을 보냈고 한국 정부에서 또 100만 불에서 400만 불이 지금 우리 유엔에 와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남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돈을 보낸 분들이 한국 정부고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희와 우리가 지금 MOU를 맺고 이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면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거고 효과적이 될 거다. 우리가 하드웨어는 만들어주고 네가 만들어진 하드웨어 위에서 이분들을 새롭게 섬기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죠. 오늘 성경에 봐도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어요. 거기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의 친구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은 뭐였냐면, 친구를 데려오면서 예수님이 한번 내 친구 맹인을 한번 만져줬으면 좋겠다. 제가 IT에 갈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기대감은 뭐였냐면, 그저 한번 IT 3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땅에 가서 통역하면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물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 내가 그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기대감들은 그런 것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실패했었으니까, 저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주님에게 갖고 있었던 기대감은 그 정도였는데, IT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향한 기대감은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그 땅 한 번 받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나의 기대를 뛰어넘으셔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오랫동안 걸어서 마을 바깥으로 걸어 나가시는 거죠. 나는 그저 주님이 나를 한번 만져주고 그것을 긴굿구호하는 것으로만 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너 알고 있냐? 너는 돈도 없고 건강도 상했고 그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기대감은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샬롬교회 여러분 교회의 기대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 그저 이 지역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주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런데 오늘 한 무명의 선교사, 여러분 저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 마음이 뜨거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IT 땅을 밟을 때 그저 나는 이 IT 땅을 통해서 한 번 그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마을 바깥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지친 사람들 위로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한국인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문화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 교회를 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모였잖아요. 이 기대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마을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너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IT 땅에서 만난 주님이 그거예요. 저 자꾸 걸어가셨어요. 하나님, 저는요 집을 한 채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1년 동안에 집을 134채를 줬어요. 와. 학교에 10여 명 갖고 학교를 시작했죠. 건물을 지어놓고 학교를 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영상 보는 대로 텐트에서 학교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4살, 5살 된 아이들이 의자를 메고 걸어오고, 사람들이 먼저 모였어요. 하나님이 재정 주시면, 천불 주시면 교실 하나 만들고, 의자 책상 다 저희들이 만들고. 그럼 부족한. 하나님, 전 이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근데 제 손을 붙잡으시고 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전통적인 미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일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요. 맹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맹인이 하는 이야기가, 예, 지금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무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보다가 희미하게 보이면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고 희미하게 볼까? 예수님의 능력이 약화돼서일까요? 아니죠. 맹인에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그 맹인을 세컨 터치하세요. 세컨 터치. 다시 한번 만져주세요. 우리 삶에 있어 세컨 터치가 얼마나 귀한지. 하이티는 참 가난한 곳입니다. 지금도 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보다는 들어오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많죠. 치안도 부재하고 대부분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 불편하고 어렵고. 근데 선교사로서 저희 딸아이하고 아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컨 터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그곳이지만 저녁마다 저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들아 참 고맙다, 너 여기 끝까지 버텨줘서 참 고맙다.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건 선교사한테 헌금하는 거 제가 얼마나 귀한 재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 여러분 일불 버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렵습니까? 근데 아낌없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시는 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야, 너 참 훌륭하다, 참 고맙다. 캘리포니아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샬롬 교회 교우 여러분들 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알고 있다, 참 고맙다, 참 고마워. 또 열방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 섬기고 참 고마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 주시고요, 우리 마음 격려해 주시고요. 저 이번 주에 또 IT 돌아갑니다. 전 설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 가냐면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세컨 터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정말 존경해요. 언젠가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IT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가장 멋진 선교사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기도할까요? 네. 제가 IT 땅에서 지치고, 때로는 이 흑인들이 미스터김 너 저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선교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저 난민들이요, 늘 IT에서는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운동화 신고, 작업복 하나 걸치고 모자 쓰고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때마다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좀 같이 나누어 드리면서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멋지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세컨 터치.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교회에 섬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반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저 주님 아니면 깊은 한숨, 깊은 한숨.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한숨조차 다 들으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IT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다.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일만 시키시는 고용주가 아니라 최선의 은혜, 최선의 축복, 최상의 사랑을 주신 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제 마음이 참 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주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세컨 터치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샬롬교회 교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블레싱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